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아직 텐션을 좀 올려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너무 반갑고, 역시 T셰프는 여느 술이나 다르게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고향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춘향의 마음을 사로잡은 근사한 남자 문축은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이고 또 오니까 여념없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해 주신 쌤들 때문에 격려가 되고, 또 저한테 도전이 되고,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슴도 사실 뭉클하고, 또 지난 1년은 또 얼마나 또 많이 시달리다가 오셨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비슷한 처지니까 저랑 함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 강의 첫 번째부터 어렵게 하면 중간에 집에 가실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제는 엄청 진지한데, 왜냐하면 주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진지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지와 또 이 분위기의 진지함은 조금 따로 놓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순진해가지고 이 5개 더 맞출 수 있는데 60몇 년을 살아도 안 되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최애 음식, 저는 사실 안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거 됐더니 아무도 그런 사람 없고요. 최애 간식, 저는 없어서 못 먹기 때문에 누가 주는 것 모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최애 성경 인물, 저는 바나바를 제일 좋아하는데 예수님, 아브라함 이래가지고 막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예. 이거 아직 나이를 좀 헛먹은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한 나머지 어떻게 하죠 이거? 약간 좀 알았으면 벌써 이게 딱 쉽게 한 것 딱 해가지고 바로 5개 바로 마셨는데 아직도 그런 얍삽한 영성은 잘 안 길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리숙한 아저씨와 함께 여러분 원래 저한테는 이게 90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90분 더 줄일까요? 이후에 조별 순서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건데, 저는 수련회 때 제일 중요한 강사가 누구라고 IBF 간사 시절부터 이렇게 확신하고 있냐면, 수련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꽃이고 햇살인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참가자가 서로를 최고의 강사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T셰프는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유명한 강사님들은 잠시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분들이고, 실제로 여러분을 정말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모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해서 저는 죽고 조모임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쓴 주제는 여세 동경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힘들다, 동경으로 여행 가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세 동경하니까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여자들의 세상을 동경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좀 다시 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유명한 말, MCK라는 분이 한 말인데, 안 되는 방법을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근데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안 되는 방식인데 너무 성실하게, 그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세요. 몇 년 뒤에 망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변화를 읽지 못하면, 또 내 안에 좀 무슨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빨리 지치고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또 가까이 왔던, 또 우리 T셰프는 다른 교사 모임과 관련했을 때 정말 말씀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왜 우리를 못 받쳐주냐 하는 부분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우리 T셰프님들이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잘 모르는데 흩어졌을 때 삼킴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뻘짓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조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전부터 좀 몸도 지치고요,
또 교회 사역도 뭐 남들이 보기 드문 뭐 나름대로 성공한 뭐 젊은 층들 3, 40대 중심에 한 60명, 또 이분들이 낳은 2세들 한 30명 해서 시작할 때 6명으로 시작해서 뭐 거의 뭐 100명에 가까운 아주 탄탄한 독특한 청년들 공동체를 이렇게 세웠는데, 한편 구석으로 저한테는 어떤 이게 어려움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지치면은 어리석은 이유도 있고 열정의 부분도 있고 막 믹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조직을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안 했고, 성도 한 사람, 한 가정을 잘 세워야지라는 마음으로 한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남은 거는 뭐라고 하냐면 기진, 맥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의욕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더 이상 힘이 없는데, 그리고 더 이상 이 젊은 세대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나이대가 된 거예요. 내가 15년 전에는 내 스스로의 안에서도 산박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나도 놀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해가 너무 안 되고, 그게 막 믹스되던 시대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가졌던 꿈 중에 하나는 제 주변에 제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1차로 개척한 교회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60 정도 됐을 때 만으로 내가 여기서 더 눌러 앉으면 그런 기회가 안 오겠다. 왜냐하면 너무 지친 상태인데 질질 끌면 교회도 덕이 안 되고 내 마음에도 양심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회를 잡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무작정 사실 사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저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를 이렇게 세워준 것은 휴식의 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차는 듯한, 이렇게 천천히 생명의 어떤 그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공부하고 배우면서 다시 울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생애에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고요하게 저 안에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리빙 교회라고 하는, 원래 교회 이름을 떠나는 교회라고 하려더니 그러면 다 떠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멋있게 영어로 리빙, 떠난다는 교회로 했어요. 컨셉은 뭐냐면 50 넘은 사람들만 교인으로 삼고 50 이상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향해 떠나기 전에 남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지금 새롭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길을 잃은 50, 60대 세대들에게 신앙과 자신의 삶을 리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뭔가 리브, 남기고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교회를 하고 싶어서 떠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려다가 지우고 영어로 리빙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뭐 재정 없고 대책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도 오시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시다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두 가정이 합류해 주셔서 3주 만에 3배 성장을 거듭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따로 한 분씩 와서 지금은 현재 400%의 성장을 해서 우리 정식 교인이 8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무서운 교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 해주는 것 중에 참 기분 좋은 말이 모 목사님 참 에너지가 다시 느껴지세요. 참 요즘 좋으신가 봐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텐션이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관리해서 또 우리 티셉 쌤들에게도 더 기회가 되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안정감도 있고 참 좋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힘을 얻었는데,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여전히 여러분하고 똑같이 통독하고
큐티하고 PBS하고 설교하는데 이게 저 안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시국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경도되었을까? 저는 말씀을 잘못 읽고 또 말씀을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이제 이익 집단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문제 제기가 우리 TCF생들에게도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함께 좀 고민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잠시 그 다음 한번 이거 넘길 수 있죠. 표준어 다음 컷으로 넘어갈 수 있죠. 세 개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솔말을 배우고 싶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세 개 질문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 미신자, 저는 불신자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미신자나 비신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보고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실래요? 예수 믿음이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금방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침용, 수련회 때 베개 대용으로 수건만 살짝 사면 그 높이가 딱 맞아요, 그게. 타월에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두뇌를 받쳐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화날 때는 또 이렇게 야단칠 때 막 탁 치면서 무기로 활용하기도 하고 폭력이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예배용 부교재, 요즘은 이것도 들고 다니지도 않죠. 왜? 휴대폰이 다 들어가니까.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60, 70대들만 까만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뚫레뚫레 가지. 요즘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성경을 찾아서 읽게 됩니까? 좀 진지하게. 읽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왜 큐티하죠? 왜 성경 통독하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쯤 들으면 뻥집니다. 참, 왜 사람을 괴롭히세요? 이상한 질문으로. 이런 얘기 듣기 쉬워요. 그런데 이 성가신 질문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원인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느냐가 우리를 말씀을 만나게도 하지만 말씀을 피하게 만들어요. 자기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갈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말씀의 분부를 잘 못 받는 거죠. 저는 제가 방금 말했던 이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큐티, PBS, 우린 GIBS 하지만 뭐 이렇게 하고 또 설교 들을 때 뭘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 기대가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기대감하고 몇 프로나 일치할까요? 이게 저희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은 통독하라고, 묵상하라고, 공부하라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묵상하는 법 좀 1대1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배우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성경 연구하는 법, 평신도가 성경을 연구까지 왜 합니까?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모임에서 가장 핵심이 PBS하고 GBS잖아요. 집에서 하듯이 GBS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평신도들이 공부까지 해야 돼요? 하는 질문을 신학교 갈 거예요.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좀 성경 열심히 읽고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좀 신앙서적 들고 다니면 신학교 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까요? 이 성가신 질문을 가지고 좀 고민하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성경 읽기의 전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필사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막 유행을 하더라고요. 책으로 나와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막 교회마다 치는 것도 봤고, 또 빈 노트에다가 팔만 대장경 쓰듯이 내가 한번 쓰리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단하고 뜻깊다 싶은데 왜 그렇게 쓰세요?
왜 성경을 필사하세요? 남이 하니까, 하라니까, 시상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요즘 그게 유행이니까, 또 그렇게 하면 성도들을 딴 데 관심 못 쓰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상이나 이런 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경 통독부터 한번 보시죠. 통독. 여러분 몇 독 하셨어요? 눈을 감으시고. 옛날에 수련회 때, 제 학생 시절에 제일 그 불편한 게 뭐냐면, 수련회 때, 청소년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눈 감으시오. 교회 다닌 지 5년 넘은 사람 손 드셔. 뭐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 중에 아직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셔. 그게 신앙시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야단쳐가지고, 내년에는 통독하면 해야지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통독 종이 나눠주면 빼곡한 거 창세기부터 막 하나씩 긋다가 출애굽기 막 출애굽할 때 기분 좋았죠. 갑자기 막 성전 짓는 거 나오고, 막 레위기에서 막 제사 막 기름진 막 냄새가 나오고, 막 피투성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통독 못하겠다 막 경상도 말로 땡치우지 이렇게 하다가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생겨가지고, 오케이 신약부터 그럼 좀 낫지. 신약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해서 뭐 그 이상은 뭐 아담이라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가 또 문 닫고, 통독 한 번도 못하고 그죠. 또 한편으로 어떤 분도 통독 진짜 많이 하세요. 14독 했습니다. 뭐 올해 뭐 좀 가볍게 한 5독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5독 한 사람도 성경을 5독할 강의 굉장히 많아요. 이게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 무슨 성취 내는 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통독을 해가지고 내가 성경의 문해력이 높아졌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기분만 좋죠. 저도 처음에 일독했을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내가 이 두꺼운 성경을 일독하다니 막 내가 봐도 대견해요. 근데 그냥 기분만 남아있고 성경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막 빨리 이걸로 해가지고 또 우리 또 이 휴대폰의 속도 1로 안 하잖아요. 1로. 근데 바쁘니까 한 1.5, 양심 있는 사람 1.5, 양심 좀 더 담대한 사람은 2.0 눌러가 삑 눌러가면 대초에 말씀에 찬양하냐 막 이러고 들으면서 나중에 올해 3독 했다. 이런 3독 해서 못 치자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통독이 참, 저는 나중에 어쩌면 결론은 통독을 더 많이 하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통독이 길을 잃었어요. 그 길을 잃은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이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뭐 누구한테 배웠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성경의 기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 마음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분을 향하게 되었어요. 또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 얘기가 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얘기구나라는 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성경의 지혜가 많고 암기도 많고 막 많이 생겼는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만드나요? 저는 솔직히 내가 설교하고 연구하고 통독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핀트가 희미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새겨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실제적인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과 정보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 필요 없다, 성경 통독 필요 없다, 막 그런 얘기 막 마구 하잖아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조금 돌파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나중에 보세요. 묵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묵상. 우리 묵상 많이 한 거 아실 텐데, 묵상하시면서 좀 묵상이 더 좀 이렇게 즐겁고 좋으세요?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하신 분 많은데 매일 성경 좀 잘 돼 가세요? 아마 매주 성경도 몇 분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하기 때문에 늘 가지고 가지만 매달 성경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까먹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말고 다음부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집에는 매일 성경이 쫙 있는데 실제 삶은 뭐 매달 성경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기호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막 거의 막 신앙을 막 붙들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예, 그래서 막 죽이라도 먹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간절하고 좋은데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교회 전통이다 싶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목을 매다니 이런 위험한 방법이 있을까? 이 위험한 이 시스템.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 큰 은혜를 받는데 좀 그게 약한 목사님은 매일마다 죽만 쓰니까 뭐 한 수요일쯤 되면 막 죽이 다 빠져나가 갖고 막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삶이 막 죽을 쓰는 삶이 되는 거죠. 막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방식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를 저는 이제 점검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묵상과 관련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참 기도하기에 참 좋은 성경을 하나 들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한 150편 정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줄일게요. 묵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문자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이잖아요. 1편. 시편 1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소개 시간에 5개를 맞춰서 상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사 가는 곳마다 집값이 올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다음 학기 때 굉장히 헐렁한 보직을 맡은 선생님이 복 있는 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뭐 약간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모든 세대를 거쳐서 규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묵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영어로는요 His delight is in 여호와의 토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요, 상여금, 방학이 유난히 길다, 2025년에 공휴일이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게 딜라이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을 때 기쁘다 그래요. 거짓말 같죠, 그죠? 거짓말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떤 때 나중에 한번 큐티 한번 해볼 건데 어떤 큐티는요 본문 자체가 벌써 실망을 줘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아무리 묵상해도 좋은 은혜가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특히 막 예레미야 읽으면 막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이거 언제 끝나노 막 뒤에 보니까 한 30일 간에 이번 달 완전 망했다 막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내가 신앙이,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빚어가고 있다면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달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름답다, 이런 어떤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제일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기가 막히다, 문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타고날 수가 있는 이 오래된 이 히브리 경전이, 저는 그게 저한테는 성경에 대한 영감성을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경험이더라고요. 말씀이 저에게 맛보니까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묵상생활 어떠세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 우리끼리 모여서 막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러는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진리입니다 솔직히 막 그렇게 하면서 고백은 진리고 경험은 진리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우리 그런 이렇게 헤매는 때가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진리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얘기 맨날 하고 야단만 치고 막 속으로만 자기는 지키나 막 금방 말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 뭐 뻔하지 뭐 첫 번째 무슨 얘기 할 거야, 두 번째 또 나올 거야, 예화와 이런 거 들고 나와 뭐 다 알잖아요, 그죠? 한 20년 같이 지내보면 그죠?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60쯤 되면 그 즐거움이 여호와의 그 가르침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름 부은 자이신 그리스도, 세상을 통치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쭉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참아내고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좀 잘 모르고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주로 위로를 받습니까? 감미로운 CCM을 통해서 빨리 링겔 맞듯이 틀어놓고 막 음악을 들으면서 막 위로하는 거죠. 내 기쁨은 나한테 있다 막 그러면 그치 맞죠? 막 그러면서 약간 짜릿하게 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좀 더 진한 거 있으면 또 그런 거 골라가지고 막 부르면 막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이 말 하는 거는 제가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은혜를 받고 싶은데 너무 팍팍 하고 막 그러면 또 그런 적당한 찬송 딱 올리면요, 갑자기 또 막 감정이 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뽕도 아니고. 마약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 딱 이렇게 하면 짧은 순간에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에너지 막 이렇게 딱 까물 때 되면 또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요걸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10분의 1용으로 해가지고 또 지혜롭게 나눠가지고 10분의 1만 딱 하니까 요게 적당하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 억지로 막 그 영을 채우려고 좀 빨리 업하려고 막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탁 들어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좀 본받으세요 이러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더욱더 마음을 쓰고, 이분은 나를 모르는데 이 목사님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이분의 설교가 너무 안 좋아. 이분은 너무 설교가 좋아. 부담도 없고. 누가 여러분의 멘토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왔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힘든 때도 있지만 계속 그 무르익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묵상마저도 내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열망을 계속 받쳐주는 그런 묵상이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이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연구하는 거 얘기해볼게요.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GIB에서 많이 했는데 아마 최근에 아브라함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죠? 아브라함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바울의 논증하고 막 걸리면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막 그림이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얘기로 끝이 나고 도덕 교훈을 얻다가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본문에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본문에 갇혀 있고 도덕적 교훈을 눌러앉는 설교, 제가 너무 잘했던 설교. 그래서 뭔가 내 설교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 부분이 저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전체 얘기로 내 머릿속에 딱 장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그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막 억지로 막 첫째, 둘째, 셋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한 주간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도 까먹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신앙의 답이 있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매주마다 받는데 내 삶은 그것하고 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나 그런 어프로치가 접근이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신자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그렇게 살게 돼, 그렇게 경험하게 돼 하는 그 그림 이야기하고 비슷합니까? 너무 안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릇 그리스도의 산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 아끼는 제자이기 때문에, 차세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을 수 있는지, 신앙의 연소가 깊어질수록 요령이 생겨가지고 피해가는 거죠. 내 한구석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복받는 삶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잘 안 보이고, 지금은 이제 교회도 잘 안 보이고, 심지어 이제 단체로 지냈던 티셰프도
이제는 내 필요를 채우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때는 여기 남았지만 사명만 남았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랑 같이 갔는데 우리 TCF처럼 중요한 모임이 그래도 이 정도로 모이는 거는 저는 거의 기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TCF 협동목사로 있는 동안에 수련회 오고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면서 여기서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야, 우리 선생님들 닮은 목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심하게 목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어떤 그 정체성과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격려를 못 받으니까 그런 모델을 보기 힘드니까 계속 위축되고 힘 빠지는 거예요. 정말 정상인데 이게 원래 정상인데 그냥 통계적으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인 것 같아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그냥 섬기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닌가?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는 일터가 학교 현장인데 어떻게 이 현장을 대충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선교사라는 식 여러분이 100% 동의하고 또 저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애환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수련회에서 제일 중요한 강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선생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서로 솔직하게 나누는 그게 말씀에 얘기하고 제일 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잘 안 되는 거.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요. 목회는 원래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목회는 잘 안 돼요, 원래. 목회가 잘 되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안 돼서 너무 괴로운 적이 있는데 이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지도자로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걸 보고 막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시달릴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도자의 훈장은 실패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여러 면에서 실패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또 그 얘기가 성경에 가득 있고 그래서 말씀이 훨씬 더 이전보다 가깝게 오는 거예요. 가깝게 오는 거예요. 너무 영웅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로 받아들여지니까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저 안에서 더 일어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엠마의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가깝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우리는 여럿이 뭐 한 1,000명 놔두고 그냥 한 명 강사 오셔가지고 한 3번, 4번 강의해가지고 강력한 350불도 받아가지고 나가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1:2 정도? 한 1:12 정도? 또 아무리 많아도 한 120문도 정도? 그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모임이라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TCF에 하나님께 거시는 기대가 크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기대에 중심으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점점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우리의 삶도 그 얘기에 이렇게 리듬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 그림 막 따로 놀고 내 그림 따로 놀고 또 성경은 저렇게 돌고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따로 논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천지고 그런 면에서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읽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연초에 그 통독하는 거를 작년 한 2개월 전부터 막 모아가지고 한 50명만 모시고 같이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한국의 특유 있잖아요. 마감 다 끝나고 나서 막 온갖 옆 사이드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저 비워두세요. 늦었지만 저 낀가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또 60%못 채우면 제가 탈락시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막 쳐내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새롭게 읽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 방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바쁘잖아 일한다고. 근데 정말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읽었다 막 오면 저는 아침에 뭐 한 하루에 한 그 뭐 이렇게 밴드 뭐 무슨 소리 있잖아요. 끼리릭 뭐 하는 거. 그게 한 대충 한 15시간 안에 한 80번 정도 울리거든요. 삐리릭 하는데 막 그게 무슨 들리냐면 저 했어요 막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저 성경 읽었어요 막 성경 읽었어요. 그게 막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 같아요. CCM보다 더 좋아요 저한테는. 노래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셨구나. 저도 막 같이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어쨌든 좀 해소해 보려고 제가 강구했던 게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읽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아마 남은 생애 동안 저 개인적으로 미진한 사람이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영상을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진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 펼칠 때 가지고 있는 안경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아보시냐면요. 내가 주로 어떤 경우에 내 스스로 말씀을 펴는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펴는지를 잘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마 얼마 전에 다 교회마다 다 했을 거예요. 말씀 뽑기. 말씀 뽑기 해보신 교회 있습니까? 좀 주시구나. 말씀 뽑기에 이렇게 아니할 자 포로로 끌려가리라. 혹시 그런 구절 받으신 분 계세요? 언약에 불성실한 너 바빌론으로 뭐 혹시 그런 구절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구절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좋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뭘 뽑아도 좋은 구절인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막 주님이 주셨다면서요 1년 내내 막 안고 다니면서 지갑에 넣어 다니고 막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순수함도 나오지만은 저는 진짜 묻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 가지 특징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직통으로 날라오는 성경 구절 이런 거는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요. 근데 좀 생각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거 만나면 좀 안 하려 하고 막 내가 무엇에 대해서 고민될 때 막 기도 중에 주님께서 뭐 글자 같은 거 이사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동삼동 이런 거 찍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대학 진학할 때 우리 아들 어디 넣어야 됩니까? 그랬는데 서강대 이런 거 찍어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막 로또식의 그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저처럼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진짜 응답 받은 경우 많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별로 주님의 기도에 응답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걸 주님께 기도하는 게 조금 민망해서 네 그거 꼭 필요하나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빼고 그럼 뭐 남아있습니까? 별로 기도할 게 많이 안 필요하고 뭐 제일 많이 필요한 거는 저는 인내하는 거 이런 거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더 참게 해주세요. 자꾸 화가 올라오는데 욕이 자꾸 올라오는데 욕을 눌러주세요 이런 걸 기도했는데 짜다리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오히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냥 내 아는 만큼 내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면서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한테 크거든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살고 내게 기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좀 이제는 좀 나이 문 사람답게 좀 나누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옛날에는 비범함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평범함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유명하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어디 여행 가면서 막 누가 볼까 싶어서 막 피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빅뱅의 멤버도 아니고 저는 어디를 가도 저를 알아보면서 별로 없으니까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오늘은 차려입었지만 평상시 때는 진짜 동네 아저씨로 다니거든요. 우리 그 아파트 동네 할머니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허름하게 입어가지고 뭐 또 낮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저 양반이 일하나 안 하나 막 궁금하죠. 너무 자유한 거예요. 또 뭐 저는 쭉 살면서
이게 첫 번째 직업이 후원받으면서 사는 직업이어서 늘 그 다른 사람이 후원해 주는 것 갖고 살았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최근에 내 삶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가 이런 데를 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슬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뭡니까 이거 우리끼리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막 달달 배우고 막 암송하고 막 부르시고 이런 거 순수해서 좋은데요. 신앙의 초기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질문이 나오면 우리 시대 이슈를 가지고 질문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자한테 안수하는 게 성경입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럼 성경을 딱 펼쳐요. 딱 보니까 저게 나왔어요. 그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그러면 뭐 입틀 막 교회에서 막 여성들 전부 보죠.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 없어요. 오직 니은 요거 관주 보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 나와 있어요.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구절 얘기하면서 여자는 입 다물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스리려 할 때 확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부장적 그 시스템 안에 훅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가부장적 그림 안에서 사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죠. 노맨 헤어져. 집에서 남편한테 들었지나 남편이 성경 더 안 읽는데 뭘 물어봅니까? 성경이 아닌 게 없어요. 남편이 새벽에도 안 나가고 성경 안 읽는 남편한테 뭘 배웁니까 도대체?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거의 2000년 가깝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2025년 1월 13일 날 바로 우리 고민 현장에 바로 딱 온 편지로 읽는 거예요. 그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간격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영원 무궁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 문제로 교회 안에서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뭔가 저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뭐 대답을 잘못하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감격과 그 고민을 하나님의 형상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스토리로 오래된 얘기로 여러 가지 장르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펼쳐가지고 그 14조 13항 나열에 나와 있는 구절이 답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좀 더 있어요. 좀 더. 제가 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럼 요즘 시국에 로마서 13장 1, 2절 끝났죠. 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정하신 바라 그랬잖아요. 어디 그 위정자한테 대드냐고. 그러니까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틀망하면서 하는데 뭔가 마음에 뭔가 걸리죠, 그죠? 그게 뭘까? 근데 우리는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몇 구절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탁 던져버렸는데 저는 고2 때 교회 처음 나온 이후로 교회에서 아마 제가 다른 교회 안 나오고 그랬으면 그 얘기 지금도 듣고 있어요. 똑같이. 이 구절이 그냥 답이에요. 뭐 그때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는 어떤 의미였고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 그때는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갔고 뭐 이런 거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인데도 복종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보면 헐 양반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겠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약간 좌쪽에 가 있는 위정자들이 나왔을 때 또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하네요. 복종을 안 해요, 복종을. 그러다가 딱 우측으로 가면 막 엄청 강조해요. 막 대들지 말라고. 도대체 뭐예요, 이게? 말씀이. 이거 걸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성도들이 답답한데 자꾸 말씀에서 쭉 뽑아가지고 자꾸 답을
좋고 이건 변함없는 진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해석하고 성경을 읽는 능력이 최소 감소되고 성경이 재미없는 책이 된 거죠. 성경 보면 볼수록 내가 쪼그라드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갈수록.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자유로워지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리버럴해져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해석의 다이나믹한 면을 우리가 더 힘껏 이렇게 나눌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조금 우리보다 좀 반학기가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다 입 막아보고 우리도 막고 우리도 말하고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노? 뭐가 차이가 나노? 그랬을 때 참 말해주기가 우리가 힘겨운 세대에 좀 지내고 있죠. 신뢰도도 너무 떨어져 있고. 와, 정말 어디 가서 목사다 말하는 일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앞으로 그 비밀 용어처럼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평일날 어디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눌 때는 우리끼리 협약한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쌤 이렇게 부르기로 했거든요. 김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끼리 앉아서 이 장로님 뭐 이러니까 안 좋더라고. 옆에 사람 힘들어가지고 우리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얘기 마음껏 못 하니까 우리 김쌤, 문쌤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뭐 문쌤 한 말씀 해보시죠. 이러면서 너무 좀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사례로 노력을 해왔는데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좀 됩니다. 큐티 또 심한가 할까요? 여러분 보셔서 성경 창세기 34장 한번 보실래요? 34장 한번 펴보세요. 이거 우리 한번 큐티 한번 합시다. 이거. 만약 이런 본문으로 큐티 시작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뭐 디나 아시죠? 디나. 그다음에 뭐 세겜, 하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경상도 말로 구수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살짝 해봅시다. 원래는 막 웍샵 해가지고 오늘 저녁 안 먹고 한 3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저녁 분위기 너무 중요하고 또 조 활동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절제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이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게 됐는데 이 본문을 큐티했다 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까요? 이 본문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오세요? 아마 저것이 이제 잔챙이들은 1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 하여튼 가볍게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명동으로 나가더니 알아봤다. 이러면서 이런데 안 가야 되는데 아이고 지가 문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디나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나요? 2절을 쭉 보면서 막 깜짝 놀라죠, 그죠? 세겜이 강제로 사실은 강간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막 야곱도 막 완전 열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막 열 엄청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굉장히 길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13절에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속이는 것도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들을 부참하게 죽이는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왜요? 내 여동생을 욕보였으니까. 그리고 내 여동생을 데려와야 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챙겨오는 게 아들들이 생각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또? 너희 때문에 난리 났다. 너희들이 진짜 전체 그림을 못 본대요. 너희 기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이 큰일 났다 진짜.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완전 밥이다 밥. 그러게 막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죠. 이게 옳은 길입니까? 이러면서. 그 얘기가 끝이에요. 야, 그날 저녁에 밥 어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밥상에서 식탁 나눴을 건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아마 말 안 하고 막 넣었을지 모르겠어요. 막 안 먹고 막 자꾸고. 이런 본문 만나면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됩니까? 이러지 말자. 아무데나 가지 말자. 부모님께 허락받자. 이것도 좀 이상하고. 교장선생님한테 허락받고 결정하자. 이것도 좀 적용 안 되고. 내게 분하겠으니까 이래도 싸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 마음이 좀 걸리고 큐티 시간이라. 큐티 안 하고 했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좀 큐티까지 한 마당에 내가 다음 학기 때 편한 보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막 전략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네. 해필이면 안 읽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쉽게 못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 또 전공이 가축학이라서 이 야곱 아브라함 집안에 참 대대손손 어떤 유산이 하나 있는데 저쪽 동네에서 말하는 가게 저주라는 게 있는데 거짓말하는 이거 너무 잘하네. 참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진짜. 아버지도 제 누이입니다. 뭐 이런 거 막 상당히 잘하게 매끄럽게 또 이렇게 약간 근거를 가지고 막 어필을 하고 그죠. 이 집안이 막 편해, 그 고리가 끝이 없고 또 그게 또 사부작 거짓말까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짓말 이게 우리 이 뼈저리게 막 거의 이 유산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아들들은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셨어요? 축복하시려고,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이 축복의 근원들이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네요. 몰살을 시키네. 그리고 약탈을 해버리네요. 왜요? 자기가 수치를 줬다 이거죠. 그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얘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하고 음악에 따라서 같이 해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지금까지 잘 하셨고요. 지금 제가 좀 제안한 방식은 뭐냐면 성경이 큰 주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지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큐티를 너무 짧게 나눴기 때문에 막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깊이 묵상을 했는데 스토리가 안 돼. 스토리가. 그런데 성경은 보면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덩어리죠. 야곱의 생애라고 하는 덩어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눈이 나빠가 요즘 잘 안 보여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좋았는데 600만 불의 산업이 비슷하게 됐는데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야곱이 도망을 해요. 그 도망하는 이유도 참 민망하죠, 그죠? 이제 형이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죽이려 되니까 엄마가 가락했어. 엄마가 가락했어. 사교육 받듯이 가락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얘기가 시작이고요.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요, 다시 돌아오는 얘기. 야곱의 도망이 끝났고요. 아버지 살던 곳에 와서 정착하는 얘기로 끝이 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은 뭐냐면요, 야곱 에서 집안 얘기를 해요. 이때 막 며느리, 저 이방인 가운데 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막 불편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요, 또 저 끝에 물에 가면요, 엄청 길게 에서 집안 내력을 길게 쫙 얘기해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는 뭐냐면요, 도망가서 베델에 잠시 머뭅니다. 굉장히 큰 위기 때.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이 도망자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그랬더니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구나.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는데 엘 베델 해가지고 베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요. 근데 이 사건이요,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이 이 일이 벌어져요. 베델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똑같이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단위는 뭐냐면요,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아람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라반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라헬 줄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른 언니가 누워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레아는 왜 같이 누워있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문화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버지가 시키기 때문에 순종했긴 하지만 얼마나 놀랐을까. 어쨌든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처음 야곱을 맞이했을 때 라반이 한 얘기 뭐냐면 네가 참 내 골격이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뜨겁게 막 키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을 지내는 것처럼 막 고생을 해서라도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가 놀랍게도 똑같이 나와요. 뒤에 보시면 오늘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꼬셨던 거짓말은 뭐냐면 헬레를 통해서 우리가 한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사랑을 보여줘요? 세겜이라는 이방인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굳이 안 보려고 하는 구절이 뭐냐면요. 2절에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을 안 읽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해주고 아버지한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딜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제안하잖아요. 또 이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모든 남자들 다 할례받게 하잖아요. 왜요? 아들이 너무 디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근데 우리는 이런 거지 안 보여요? 세겜은 나쁜 놈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들한테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 우리는 아브라함, 야곱도 별로 안 좋고. 여기는 한 놈도 본받을 놈이 없네. 오늘 구절 망했다, 오늘 큐티 끝. 본이 되는 인물이 한 놈도 없어요, 진짜. 처참하고, 그죠? 그런데 오늘 얘기의 흐름을 보면 우리의 모든 틀을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바리새인 보실 때 바리새인을 보면서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면 큐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그 욕망과 이런 게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게 그들의 삶과 말 속에서 드러나는데 우리 그런 거 대충 넘어가고 항상 좋은 사람만 나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안 읽혀지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면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전체 얘기를 보니까 충격인 거예요. 야곱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서 성화시켰는데 이 장면에서는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경건한 언약의 제도를 가지고 한 민족을 몰살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재산까지 다 탈취해버려요. 도둑놈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또 중간에 들어가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그죠? 야곱의 가족이 많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큰 부인인 레아와 작은 부인인 라헬 사이에 갈등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해소가 되면서 가족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식구가 많이 늘어나요. 많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만났을 때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데 큰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의 갈등이 이 이야기에서 해소가 돼요. 에서의 그 분노가 가라앉아져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야곱의 계략이 양떼를 엄청나게 끌고 모으는 계략이 통하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형님 만나면서 선물 제공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는 야곱인데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인생에 누가 지휘봉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 돌아가라 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이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천천히 발견하면서 야, 말씀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런 틀이 두루마리 이 어떤 큰 단위가 성경에 진짜 많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읽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성경에 다가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참고서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요, 다. 신학 사전으로 가는 거죠. 여성 안수는 성경적입니까? 자꾸 그렇게 읽어요. 두 번째, 도덕 지침서로서 오늘 창세기 34장 얘기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맨 앞에 문제 얘기했던 거 그리스도의 얘기로 하는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축으로 봤을 때
이게 펼쳐서 답을 찾으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을 계속 우리가 잘못 읽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건의 도구, 경건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그 나름대로 좋은 의도가 있긴 하지만 그 방식이 홍수처럼 넘치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성경은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일된 얘기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경험해 나가면 우리의 신앙의 탈출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첫 출발점이 되었고 스프링보드처럼 내가 애용하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좀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 빼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TCF가 말씀으로 날자 그러셨는데 지금 점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형편이나 다른 선교단체에 비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PBS 정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점프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무엇인지 적어도 여기에는 그래도 아까 7년차가 1조에 해당돼야 될 만큼 우리가 연륜이 있는 단체가 되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지혜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이 얘기에 빠져서 이 얘기에 녹아들면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이게 바뀌게 함으로써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듬어졌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 집에, 내 학급에, 내 교회에 벌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왔다는 걸 생각하고 지혜의 공동체로 TCF가 모여서 특히 수련회 때는 우리 삶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모든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지혜롭게 학교 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 동료들하고 사귀는 것, 학부모 대하는 것 여러 주제들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 TCF는 점점 더 온전한 좋은 지혜 공동체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여기 했던 7가지 얘기를 해서 좀 왜 성경을 읽는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딛고 서야 될 튼튼한 틀을 좀 매 공부하면서 같이 연습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대표 권사님하고 좀 의논해서 우리 TCF 선생님들끼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2월 달부터라도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 필요가 혹시 계시면 제가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테니까 같이 노셔도 괜찮아요. 이미 한 달 10며칠 전에 시작했지만 2월부터 그냥 우리 속도로 쭉 해서 1년 동안 출발하면 저는 TCF 선생님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마 통독 1년 저와 함께 이렇게 지내시는 게 제가 선생님들 안 만나도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사랑하는 우리 TCF 선생님들 여세, 항상 우리에게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 원래는 여세 동보라고 우리 대구의 간송미술원에 있는 그 선생님 그 국보 이렇게 전시할 때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보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보물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함께 받들었던 그 경을 동경 같이 들고 세상으로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 걸음에 주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지역 모임 이렇게 하시면서 1년도 좀 잘 살고 또 겨울 순회 때 또 기회가 되면 만나고도 기회가 되면 여름 순회 때 또 교제하면서 말씀이 주는 지혜와 감미로움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장 끈질기게 소명을 붙들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잘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교사의 역할, 또 너무 열심히 하다가 엄청나게 뒤인 적이 있는 여러 번 있는 그 경험 속에서 이거 대충 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이 삶을 이제는 엮어가며
속도를 조절해 나가며 내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해 가면서 말씀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샘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적어도 우리는 인격을 대하는 직업인데 저희가 먼저 말씀으로 잘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과목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탐색과 그 탐색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살짝 기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함께해 주셔서 최고의 강사로 보내주신 우리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격의 없이 삶을 나누며 지혜를 뭉쳐나가도록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